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은 환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러한 위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쉬운 말로 감사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감사거리를 불신자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찾는다면 그거는 계속되는 감사가 안 되겠죠. 그런 감사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들도 주인이 잘해주면 생명 걸고 감사하죠. 그런 감사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시분초마다, 발걸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돼요. 이것이 발견되면 사실 우리에게 염려거리도 있고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그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우겨싸는 것은 환경들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속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이나 물질 같은 거에 속게 되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가 삶의 감사와 감격이 만약에 넘치고 그러한 누림이 되면 염려거리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일은 있어도 염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시간표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죠. 잔다. 또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음이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안 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면 병원 가서 기부스하면 되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제한 조건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이죠. 그렇죠? 잠깐 환경에 변화가 있을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절대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 때문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러한 문화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예배 가서 교회당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고 삶은 삶대로 힘들고 이러면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녁에 쇠지 한잔 하고 취해서 좀 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더운데 그냥 예배당까지 멀리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당에 가면 또 가만둡니까?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훈련 못 받았느냐? 뭐 수준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 따라 바뀌는 감사의 조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20몇 년 전에 만나 뵀을 때하고 달라진 게 많이 있겠죠. 저도 예전에는 막 머리숱이 많았는데 뭐 많이 빠져 있고요. 흰머리도 많고 없던 막 이런 뭐라 그래요? 반점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피곤하다 이런 걸 몰랐는데 뭐 당뇨도 있고요. 시간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녀들이 커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이제 그렇구나. 저도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한 2년 뒤면 6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잘하고 좀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판단기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라면 영원한 축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의 근거고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또 일요일과 주일날과 평일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슷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기도와 삶과 말씀이 비슷해져 가요. 이 비슷해지는 것을 보고 누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님들만 누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그러한 삶 속에서는 염려할 이유가 자꾸 없어지고요.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전에 그냥 내 편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할 때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있고 뭐 말씀을 들어도 궁금한 것만 많아지고 답답하고 힘들어졌다면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질문과 의문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게 아닐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인권사님 같은 분이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여기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장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전 집사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복음의 교회는 2025년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2025년도의 방향이거든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노력 그거 좀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을 믿고 한번 인도받아 보자.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경험해야 그 다음 뭐 사명이고 뭐고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됐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헌금한다. 더 부담스럽죠. 저희 입당 예배 드릴까지 뭐 많은 인테리어도 하고 뭐그 음향 공사도 하고 했지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이 많으면 한 10명, 뭐 적으면 5명, 7명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개척교회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부담 갖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건물이 못 얻어졌는데 얻어졌으니까 뭐 비용이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콘크리트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음향 없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에 와보시면 알지만 되게 이쁘고 세련됐어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비용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주님 바라보니까 해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도받자. 이게 방향이에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부담되는 것으로 사단이 속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그냥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계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거기 나와 있죠. 나눠드린 내용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또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하고 씻겨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턱대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거절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근심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옥, 사자굴, 노예 생활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의 인생을 딱 두고 인생관을 세워두면 돈이 없어지면 흔들리죠. 건강이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되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가 있다. 여기에 내 인생관을 두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보이는 조건이 흔들려도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게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야, 드디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 너도 할 수 없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왔다. 나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은 내가 믿고 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자.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행동해서 되겠냐?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저도 제 힘으로 못 살아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애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잖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면 그 속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배기하고 예수들은 제가 알아요. 제가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그때 넣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 드디어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훌륭한 그 교회 말고 개척교회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영배기와 에스더에게도 시간이 온 것 같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보 안 하고 드디어 찾아가야지.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돼요.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지만 청소년기 때까지 별로 그렇게 복음이 부딪혀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말에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청소년기 지나면서 정말 한계가 왔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그때는 충국전도였는데 아시다시피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진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막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어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데는 높은 IQ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나를 눈독자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관역에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끝끝내 끝까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배당에 찾을지 모르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근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근심할 만한 상황인데 근심하지 않게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분명히 나보다 훨씬 못한 조건 속에 있고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뭔가 평안이 있고 그럴까? 또 금방 하나님 바라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과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때 내게 임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만나면 돼.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래도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그 김동훈 목사님, 그 술고래이셨을 때, 젊으셨을 때, 그 주인 아주머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변하대. 그 말에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목회자처럼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인간은.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을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거의 만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와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근심만 하지 않아도 궁금해 할 겁니다. 그때 물어오면 답을 주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적인 노력이나 내 수준에 따른 응답 말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오는 응답과 평안과 확신, 그 응답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불신자들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참 웃음이 나오던데 영배기와 에스더를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을 텐데 드디어 20 몇 년을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해도 되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꼼짝 마라 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이 저를 지켜보고, 아유, 저분은 계산적이고 말이야. 너무 세상적이고 말이야.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 이러면 굳이 이런 시간이 이루어지겠어요? 뭔가 저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건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옛날 같으면 방송국이 동원돼야 되는데 1인 방송국이 된 거예요.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아마 몇 년 사이에 각 나라 말로 이제 통번역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그냥 주소 꾹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이거 한번 들어봐. 듣든지 말든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뭐 전도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또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 묵상한 것도 올려드리잖아요. 뭐 영상 보기도 힘들면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줘도 되고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쉽고 평안하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신앙생활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고 지금 임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빵살이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적금 붓고 하다가 아파트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받을 입주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 새빵살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아, 나 이사 간다. 그 얘기를 하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졌다면 이 땅에서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응답이 될 겁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불신앙의 조건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인생이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합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에는 이거를 못해서 이게 부족해서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짜 진리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 법정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참된 자유와 해방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재앙과 운명과 팔자에 갇혀서 살아야 될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과 절대적 해방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이 축복이 임합니다. 억압받지 않는 것이 자유에 대한 세상의 개념이죠. 그런데 물리적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자유는 모든 죄와 저주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국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내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다.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에게는 윤리나 인격이나 구제나 선행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생기가 들어가야죠.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사망과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를 예수님이 완전히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지옥과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 안에서 살던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조건은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도 삽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런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7절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그렇죠?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본 것과 같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알았다는 것이 뭐죠?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제2의 하나님이시죠. 제2 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부활하신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지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발걸음마다 역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제목이 간단해졌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상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것을 흔들 내용이 없다. 언약의 말씀이 내게 사상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오게 돼요.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게 맞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거리 붙잡고 기도하되 무조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심,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전 집사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현장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참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참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사실화되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 일국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 영백, 우리 귀한 후대와 또 전 에스더 후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이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혜숙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가정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수원 권성동 말씀운동 현장의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로 체험되게 하사 더 이상 근심거리가 무너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 가정 위에 후대들 위에 또 사명의 현장 위에 우리 수원 권성동 믿음의 식구들 모든 가정과 후대들 위해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